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시고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경의 셋째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10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사경의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함께 감사로 나아가며,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하루를 보내며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의 삶을 하나님 제단에 다 부었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하루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쏟아내고, 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약속, 그것으로 충만함을 얻는 은혜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대하고 사모하시죠?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으고 믿음을 모아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전심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강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사경의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틀간 주셨던 그 은혜, 아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가 오늘 부어질 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님 제단 위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길 바라옵고,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한 번 더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주의 그날에 주의 성령을 초청합니다.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주의 영원하신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하고 붙잡으며 함께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이미 먼 주의 나라가 이미 먼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미 먼 주의 나라가 이미 먼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높이 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전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감사의 박수를, 찬양의 박수를, 영광의 박수를 주님 앞에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이기도 하지만 사경의 셋째 날 첫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조금 마음을 들여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일은 평소에 앉아서 찬양하지만 몸이 불편치 않으시는 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믿음의 형제자매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크게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그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왕의 왕 주의 주 온 땅에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 한 번 더.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그분은 전능하신
전능의 하나님 길리앗의 향료여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한 번 더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리앗의 향료여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자존의 하나님 자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여호와 이레 나의 공급자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우리 함께 주를 높이겠습니다 찬양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나를 다스리네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힘드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양일간 들은 그 말씀처럼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인생이었을지라도, 우리가 야곱과 같이 어쩌면 형편없는 모습의 삶으로 살아갔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까지 변치 않으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하는데,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마음에 그 말씀이 더욱 깊이 심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운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간 오늘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변화되고 싶습니다. 살아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공동히 넘어 주 앞에 고백하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알면서 짓고 모르면서 지은 죄도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민족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세계 각지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사역에 하나님 권능의 팔로 함께 해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 함께 해주시고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여 한 마음 주셔서 이 나라가 안정되어서 잘 부흥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라 민족으로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을 기억하시고 저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놀라운 주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전대문을 열어 부흥케 하여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동강 제일교회가 10차 비전 행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이 작정한 영혼들이 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오며 목장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덕정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최읍 선교사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과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이 옥토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동강 제일교회의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붕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게 하는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릴까요? 오늘 사경회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같이 드려지는 주일 낮 예배 가운데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이들도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 뜨거운 예배가 우리 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담을 수 있는 예배. 그래서 혹시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이와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럼 금요일 오시면 됩니다. 금요일 성령 집회는 이와 같이 드려져요. 근데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 다 담을 수 있는 주일 예배가 이와 같이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인사할 건데요. 우리 같이 인사하죠.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분하고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하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좀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많은 분들하고 좀 인사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처음 보는 분한테 더 인사를 해주셔야 돼요. 처음 보는 분들은 쑥스러우시니까 우리 선교사님한테도 많이 인사해 주세요. 삼층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영아부실도 우리 아이들 축복하고 우리 어머님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있고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유아실에는 깐난쟁이도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체험하고 그 임재를 우리 선교사님이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동강제일교회 사명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위 가족에게 이웃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혼들, 소중히 생각하시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날마다 더해주시는 귀한 복된 생명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10차 비전행전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10차 비전행전에서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 사경회를 진행하고 있죠.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지금 주일 지금까지. 그래서 오늘이 가장 중요해요. 네, 성교사님이 앞에 거를 요약해 주시면서 새 강의를 지금 해 주실 거예요. 근데 새 강의 오늘 주님의 날 예배하는 이 날에 그것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수련회 오셨다고 생각하셔서 교회 저녁까지 다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북적북적하고 나누고 식사 교제하고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명찰을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련회 왔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같이 나누어 주시고, 또 조용한 공간에서 기도하시고, 그런 수련회 기간으로 말씀 사경의 기간으로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따가 2시에 예배 6번째 집회가 있고 7시 30분에 마지막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꼭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 산에, 오늘 신의 산 언약을 배울 텐데 이 하나님의 산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블레싱 40일 특별기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는 블레싱 40일 특별기도와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주가 진행되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경을에서 기도했는데 이제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해서 5주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일의 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40일 이제 5주 남았는데 내일부터 또 힘내셔서 다 같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소망한 숫자는 100명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곳에서 함께 한 공동체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0명 분이 함께 하고 계세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도 하고 있어요. 주일학교 4학년짜리도 나와서 지금 같이 40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빚으시고 그와 같은 인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40일 기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5시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고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그렇게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 나라 예배는 또한도 목장교회 5G 축복 나눔 저희가 선포 예배를 함께 드려집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5번 영혼을 위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작정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초청하고 예배자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하고 예수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더 집중하여서 실천해 나가면서 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면 좋겠고, 또는 다음 주에는 여러분 소중한 영혼들을 작정할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조금 패턴이 바뀌었는데 교회에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종이를 한 장만 드릴 거예요. 교회 안 내셔도 돼요. 정말로 삼아서 기도할 분을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계속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그것을, 공동체는 도와줄 뿐이에요. 여러분 그 영혼들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 기도해 주시고 주일에 함께 작정하고 그거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우리는 새벽 묵상하면서 또 하루에 말씀 묵상을 계속하고 있죠. 마가복음이 이제 지나서 10월 23일부터는 요한계시록 묵상에 들어갑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쉽지 않은 책이에요. 우리가 한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묵상할 때 굉장히 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 쉽지 않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을 주시는 그 승리의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노트를 제작을 했는데 목자님들을 통해서, 또 혹여나 목자님 아니라 직접 하길 원하신 분들은 로비에서 이렇게 수령해 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자님들에게도 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전도회 연합회 야유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포천 아트밸리로 가게 되고요.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꼭 미리 신청을 해주시고 또한 참석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육려전도 주최로 새락나는 바자회가 10월 26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여러분 쓰지 못하는 물건 아니고요. 잘 쓸 수 있으나 안 쓰는 물건이 있다면 잘 정리하셔서 여전도회실 앞으로 이렇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 정리해서 그것을 팔아서 국내 선교회 여전도회가 지금 사용을 한다고 해요. 국내 선교위원회, 국내 선교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전도 주최 종교인 야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10월 3일, 그러니까 가을 하늘, 단풍 지는 그 가을 하늘을 저희가 좀 보려고 해요. 단풍잎도 보고. 그래서 장소는 원적산 공원이에요. 가까워요. 우리 10분이면 가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함께 나무도 보고 또 좀 산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식은 정민수 권사님, 장명희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모두 다 함께 올라가셔서 식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산에서 거하고 있는 거니까 꼭 저녁 집회까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일 하나님 나라 예배잖아요. 주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귀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을 함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1101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번의 집회를 통해서 너무나도 귀한 중심이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의 집회를 통해서도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귀한 말씀을 주실 텐데 우리 성기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 이틀 동안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계십니까? 예,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잘 받으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깊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이 이 시간이 5강 5번째 시간, 바로 신의 산 언약, 같은 말로 모세 언약이라고도 말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모세 언약 혹은 신의 산 언약.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찬양으로도 신실하신 하나님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로 제가 보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할 때는 이럴 때입니다. 나의 필요를 정확하게 조준하여 충족시켜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고백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시건치 않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실 때 성경과 시편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언약하시고 성취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언약하면 두 가지 이미지를 떠올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언약하면 첫 번째 이미지가 뭐였습니까? 열쇠입니다. 열쇠. 성경, 방대하고 두꺼운 성경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열쇠로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본당까지 들어오면서 문들을 통과했던 것처럼 언약의 문을 열고 그 다음 들어가고 다시 언약이 주어지고 그 다음이 열리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심을 통해 드러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특히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가 같이 늘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성취하시고 언약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방향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맞추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특히 쉽게 자기중심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교회사에 그런 경우가 넘쳐나고 오늘날 이스라엘이 그런 케이스죠.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신의 산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하나님 나라 언약은 다분히 공동체적인 어제까지가 여러분 아브라함, 야곱 그랬잖아요.
개인적인 내용이었다면 이젠 우리는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 언약의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향해서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언약하셨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언약은 다분히 개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은 구원받는 우리 모든 개인의 뭐라 그랬죠? 샘플, 모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신 핵심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그 개인이 단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을 누리다가 오롯이 천국 간다, 이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파란 글씨를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 개인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그걸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언약은 어디로 이어지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시내산 언약, 아브라함 개인이 민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제 봤던 걸 잘 기억해 주세요. 아브라함 언약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씨름하셔서 그가 복이 되게 하셨죠. 네, 아브라함은 복은 뭐라 그랬죠? 복은 없다가 주시면 받는, 없다가 그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씨름, 기억하시죠? 그래서 심지어 야곱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와 씨름하셔서 이스라엘 되게 하셨죠. 그래서 그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 그 70가족이 요셉 때에 이집트에 들어가서 430년 지난 후에 민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이 성취가 됐죠. 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은 그들이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살이는 매우 고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집트의 피라미드예요. 아니, 그 옛날에 기원전 BC 1500년 전에 어떻게 저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었단 말인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과학적인 구조와 설계와 그 노동력. 근데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었어요. 노예살이 하면서 그들은 나면서 죽을 때까지 평생 한 건 뭔가 하면 벽돌 만들어 쌓다 죽은 겁니다. 430년을. 얼마나 소망 없는 인생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탄식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킵니다. 자세한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언약에 집중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언약은 지금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지금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몹시 궁금한 상태예요. 아니,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당시 애굽 시대 때 마치 오늘날의 최고 강대국 그러면 어디예요? 미국이겠죠? 모세 시대 때 최고의 강대국은 어디일까요? 이집트. 나일강 문명의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들의 신,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란 말이 뭔 줄 압니까? 하비루란 말인데, 하비루가 뭐예요? 노예의 일반 명사입니다. 찌끄러기들, 노예들, 아주 천민들입니다. 그 당시 그 노예라는 거는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게 아닙니다. 완전히
그냥 그 제국의 힘든 일, 평생 벽돌 만들어 굽고 쌓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가장 천민들인 거죠. 그들의 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그 강성한 제국을 초토화시키고 글쎄 바다를 건너서 그들은 출애굽한 거예요. 그들은 매우 궁금한 상태입니다. 아니,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구나. 그분은 우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 정말 수고했다. 430년 동안 너무 고생했다. 내가 너희를 안전하고 좋은 땅으로 데려왔다. 그동안 고생했어. 잘 지내라. 이렇게 끝내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주세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애굽의 10재앙.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힘으로 출애굽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불가능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 10재앙, 피, 개구리, 파리, 그렇죠, 우박이 내리고 장자가 죽고 6월절에 그 모든 기적을 너희가 봤고,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새끼를 업어서 옮기듯이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옮겼다. 이건 너희의 힘이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너희를 옮겨왔다. 왜? 5절에 등장하는 단어는 매우 놀라워요. 왜 너희를 옮겨왔냐 하면은 세계가 나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모든 민족이 나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좀 놀라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 생각해 보세요. 기억하시죠? 시족 사회에서 75세가 될 때까지 씨가 없어서 노후 보장이 안 됐던, 불안에 떨고 있는 중노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생뚱맞게 하시는 말씀은 모든 민족이 널 통해 복을 받을 거야. 아니, 그 소망 없는 중노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왜 불렀냐면 모든 민족이야. 하나님께서 그 노예 찌끄러기 민족을 부르신 다음에 왜 불렀냐면 세계야. 모든 민족이야.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 부르심의 대전제예요. 세계가 나에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이 부르심의 전제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개개인을 부르시고 우리 동광제인교회를 부르신 부르심의 전제가 세계와 모든 민족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실은 언약을 늘 들여다보고 거기에 우리 삶을 맞춰야 돼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지금 언약을 체결하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다 불러 모아놓고 모세를 불렀어요. 내가 너희들 민족을 왜 불렀냐면 모든 민족 가운데, 세계 가운데 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너희를 불렀어.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내 언약을 지켜야 돼. 너희가 응하겠느냐? 모세가 듣고 가서 백성들에게 말해요. 이렇게 말씀하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셔서 십계명을 말씀하시죠. 언약이 체결되는 지금 광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실감나게 좀 보실까요? 이게 우리가 이 삼각형이 바로 시나이 반도예요. 그렇죠? 시나이 반도인데 여러분 보실 적에, 그러니까 좌측이죠. 여러분 보실 적에 좌측이 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어디로 지금 데려가셨다고요? 시내산.
저들은 지금 시나이 반도 제일 하단에 있어요. 여러분 시내산은요, 제가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 해발 고도가 수천 미터랍니다. 높은 산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대신 올렸는데 이게 바로 시내산이에요. 바로 이런 높은 산에서 지금 그들을 불러다 놓고 이들의 그 다음 코스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이게 잘 보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그 당시에 세계 문명이 문명권으로 몇 가지 문명권이 있어요. 아시죠? 나일강 문명, 인더스강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강 문명. 중고등학교 때 암기 과목 다 우리 풀었었던 겁니다. 그렇죠? 이 여러분 보셨을 적에 이 애굽, 이집트는요 나일강 문명입니다. 나일강 문명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그냥 들으세요. 그 내세적 범신론이라 그러는데 그건 뭔가 하면 여러분 이집트가 피라밋이 뭐예요? 피라밋 건물의 용도가 뭡니까? 무덤이에요, 무덤. 아니 무슨 파라오가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하는 국책 사업이 자기 무덤 만드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내세적 범신론이에요. 죽은 후의 삶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하는 게 내 무덤 저기 만들어,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에 벽돌 쌓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런데 그들을 시내산으로 빼내서 내세적 범신론 같은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의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들을 광야 훈련시키셔서 어디로 보내세요? 가나안으로 보내요. 가나안은 이것도 그냥 들으세요. 현세적 범신론이에요. 그럼 뭔가 하면 가나안의 신은요, 저쪽이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동쪽 끝인데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특징은 뭔가 하면 현세적 범신론이야. 그럼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먹고 죽자, 즐기다 죽자 이겁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그렇죠? 농경과 다산이 중요해요. 풍요가 중요해요. 잘 사는 게 중요해요.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자, 이 플랜이 보이십니까? 피라미드 쌓던 그 문명권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시내산에 부르신 다음에 여호와 신앙을, 그 언약을 맺으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킨 다음에 다시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이 계획. 제가 뭐라고 써놨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무주공산 비옥한 땅이 아닌 이미 7 족속이 선점하고 있는 인구 밀도가 높은 땅으로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아브라함 때 전 세계 인구가 2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모세 때 전 세계 인구가 4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 시대 때 전 세계 인구 2억밖에 안 돼요. 아니 여러분, 19세기 때까지, 그 19세기 영국의 그 빅토리아 시대 때까지 전 세계 인구가 10억밖에 안 돼요. 10억. 그 말은 뭔가 하면 모세 시대 때는요, 지천에 무주공산 비옥한 땅이 널려 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그동안 노예살이하느라 수고 많았다. 나는 너희들만의 하나님이야. 우쭈쭈쭈 고생했다. 내가 나는 너희들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비옥한 무릉도원의 아주 좋은 땅을 내가 준비했다. 여기 들어가서 평생 대를 물려 안락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 전제가 뭐라고요? 세계, 모든 민족이, 세계가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너희를 뭘로 불러요? 제사장 나라로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매우 특징적인 표현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누구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물론 자기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려요. 그러나 제사장의 직분은 뭔가 하면 대속죄일 때, 그리고 그 외에라도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죠. 그렇죠? 이해하시죠? 제사장이요, 그 자기 죄를 위해서만 제사 드리고 출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님, 왜 그래 귀찮게, 그 죄를 지은 백성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알아서 하라 그래.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매일같이 출근해서 뭐예요?
백성들이 저 오늘 죄 지었어요. 그래 일로 와. 그럼 계속 평생 하는 게 뭔가 하면 목 따서 피 흘리고 불태우고 그걸 계속 하는 겁니다. 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특히 대속죄일 때는요 매우 중요해요. 전체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죄를 위해서 혼자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는답니다. 그 의미가 뭔지 알겠어요? 자, 세계가 이 말씀하는 데가 지금 시내산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봐라. 세계를 봐라. 왼쪽에는 애굽이 보여요. 나일강이 흐르는 이집트 문명. 오른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나안이 있어. 봐라. 세계가 보이는 거야 지금. 그쵸? 산에 올라갔으니까. 세계가 나에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이 모든 나라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마치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처럼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공동체의 역할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들을 위한, 모든 나라들을 위한,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배우게 되는 그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마이클 고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디스플레이 피플이다. 여러분 우리가 백화점 가시면 이제 시즌이 바뀌면은 신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백화점에 신상 보러들 가시잖아요. 안 가세요?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나 봐요. 가잖아요. 가시면은 신상을 마네킹에다가 모자도 씌우고 가방도 들리고 옷도 입혀서 우리가 그걸 DP한다고 그래요. DP 그렇잖아요. 디스플레이인데 DP한 다음에 그것을 창고에 처박아 둡니까? DP한 거 어디다 놔요? 가장 앞에 조명빨 받는 곳에 둬요. 그게 디스플레이 피플이에요. 우리는 모든 민족과 온 세상을 향한 DP, DP 이런 이를테면 지금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안 졸게 하려고 DP하는 우리가 디스플레이 피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이 지도를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플랜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한 이해를 여러 측면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율법에 대한 이해를 오늘 오전과 오늘 오후에 걸쳐서 두 가지로 할 건데, 오전에 보실 율법의 측면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하나님의 플랜이 뭡니까?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다면서요. 그러나 주님 아시다시피 우리는 430년 동안 한 거라고는 벽돌 구워 쌓은 것밖에 없는 무지렁이 찌끄레기 민족들입니다. 우리 밥도 다 배식해 먹었습니다. 애굽의 고깃가마에서. 무능한 민족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찬란한 문명권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재구성된다. 재구성. 여기서 제가 그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글씨를 보세요.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세 가지 정체성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사경회예요. 우리 사실 지난 이틀 못 나오신 분들은 오늘 왜 이렇게 말씀 많이 봐? 사경회입니다. 사경회. 말씀을 치밀하게 조사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정체성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여러분 율법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율법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러분 성경의 처음 모세오경이 우리가 모세오경 혹은 율법서라고 부르죠. 그래서 출애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특히 출애굽기에 있는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조항들이 있어요. 그것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제일 중요한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은 뭐죠? 십계명입니다.
도덕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10계명이지만 예수님께서 두 계명으로 압축하여 주셨죠. 모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로 축약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도덕법이야. 왜 우리가 저 법을 지켜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내 소유야. 너희는 다른 사람과 달라. 거룩한 백성이야. 그러므로 내 소유이기 때문에 너희는 다른 도덕법을, 다른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다음이 바로 제사법인데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사법을 지켜야 돼요. 제사법은 뭡니까?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그렇죠. 우리가 뭐 화목제, 번제, 속죄제 다양한 제사가 있어요. 우리 말로 지금 신약의 용어로 표현하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또한 제사는 바로 속죄와 화목됨을 의미하죠. 제사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압니까? 성경에 율법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라는 분량은 의외로 적어요. 근데 그거를 못했을 경우에 지켜야 될 제사법에 대한 규례는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보기 힘들어하죠. 이 하나님의 다 플랜이에요. 못 지킬 걸 아시거든요. 우리가 쓰러지거든요. 그러므로 이렇게 잘못했으면 이렇게 해서 속죄, 너희는 늘 나와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속죄의 은혜 가운데 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사법에 들어가는 거는 예배 중심의 삶, 속죄와 화목됨. 속죄와 화목됐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자, 이 도덕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10계명을 어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이 두 법이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구현되는 방법이 바로 이 사회법이야. 사회법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볼 적에 사회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여러분 오늘날에는 제사법이 사라졌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영단번의 제사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오늘날 여러분 집에 몰래 가셔서 제단 쌓고 동물 잡는 분 안 계시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이 도덕법과 사회법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이 도덕법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우리가 사회법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동체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 가운데 거하는 그 사람들이 이 사회를 만들 때 다른 민족, 다른 국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의 친구들과 친척들과 주리 이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을 보고 변화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믿지 않는 불신자 이웃 친구들은요, 물론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뭔가 하면 그 내면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우리의 외면적으로 어떤 관계성으로 드러나는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회법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많은 내용이 있지만 특히 중요한 신명기에서 몇 가지만 한번 빼봤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법은 어떤 걸까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셋째 해 11조. 여러분 율법이 셋째 해 11조. 여러분 11조는 오늘날의 여러분 11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에서의 11조는요 국가 세금의 의미를 갖습니다.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11조는 납세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셋째 해에 거두는 11조는 율법이 어떻게 쓰라고 말하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써라. 여러분 한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가
매 3년치 거두는 전체 국가 예산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만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회를 구상하시는 줄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는 굉장히 새로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국교회의 어떤 신앙적인 양식은 이런 게 많아요. 개인 구원, 내가 예수 믿고 개인 구원 받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물질의 축복을 받고 오롯이 복을 누리다가 천국 가리라. 이런 스타일이 많았어요. 전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는 말은 뭔가 하면 공동체에 대한 형성이에요. 그러면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지금부터. 한 국가가 있어요. 근데 그 국가가 3년째 거두는 세금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추경 예산이랍니다. 7번째 해가 되면 면제년이 주어져요. 그건 뭘까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가 젊은이들이 살기 힘든 건 뭔가 하면 그들이 꿈을 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실패하면 패자부활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수능 인구의 반이 공무원 시험 보고 있잖아요. 실패가 두렵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사회인 줄 압니까? 그들이 꿈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실패해서 파산할 수 있어요. 그 당시 개념에서 실패해서 파산하면 그는 뭐가 돼요? 자기가 팔 거 다 팔고 자기가 종이 됩니다. 자기가 노예가 돼요. 그 당시는 노예가 존재했던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꿈을 쫓다가 실패하고 파산했어. 노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7번째 해가 되면 노예가 풀려나게 돼 있어요. 6년 노예살이 했으면 됐다. 그를 보내라. 그런데 그냥 보내지 말고 이건 그 주인에게 준 명령이에요. 네가 그 실패한 해서 더 이상 갚을 게 없기 때문에 그 몸이 너에게 종으로 잡힌 자가 있냐? 6년이 지났냐? 그럼 풀어줘라. 풀어줄 때 그냥 풀어줘요? 아니에요. 율법에 명하기를 너의 포도원과 밭과 너의 가축들 가운데 그가 새 출발할 수 있는 종잣돈을 줘서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회예요. 젊은이들이 꿈을 추구할 수 있어요. 도전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죠? 6년 고생하면 돼요.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 공동체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뿐인가요? 도피성 제도가 여러분 뭐였죠? 도피성은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그 요단 동쪽과 서쪽 높은 산들마다 쉽게 보일 수 있는 6개의 산 구릉지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거긴 뭔가 하면요, 부지 중에 성경이 말해요. 산림을 벌목하러 갔다가 이 도끼질을 하다가 이 도끼가 튕겨져 나가서 옆에 사람이 맞아 죽었어요. 뭔가 하면 고의적이지 않게 잘못했는데 그 죽은 사람의 피해 보복자가 그거 따지겠습니까? 그래서 재판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어디로 가면 살아요? 도피성으로 가면 살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판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사법 처리 잘해라. 사법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사법은 너희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어떤 집단적 이기주의에 따라서 인간의 편을 서는 것이잖아요. 재판은 나에게 속한 거다. 그러므로 공의로운 재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도피성을 6개 만들어라.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줄 압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도로를 닦아라. 도로. 고증을 따르면요, 그 도로가 여러분 폭이 8m 광폭도로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도피성 가는 길마다 편말을 달아라. 도피성 가는 길. 그래서 그 누구라도 부지 중에 잘못했어요. 재판이 있기 전에 내가 피해를 볼 것 같으면 얼른 표지판을 보고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떤 국가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도로를 닦고 이정표를 다 만드는 그 당시에 사랑과 공의가 구현되는 이런 법이 있어요. 임금 체불 금지. 너희 가운데 일당을 받는 노동자가 있느냐? 반드시 그날 일당을 그에게 주어라.
왜냐하면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일당을 심히 사모할 것이다. 너희가 그 일당 주지 않으면 그들이 나한테 원망할 건데 난 그거 들을 거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수많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영광의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오후에 배울 거예요. 새언약 시간 때.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제사장 나라인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망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무시를 당했기 때문이다. 난 그거를 봐줄 수가 없다. 너희 가운데 저당 잡힐 것이 없어서 외투를 저당 잡힌 자가 있느냐? 해가 지면 외투를 돌려줘라. 너무 춥다. 임금을 못 받으면 그가 배를 굶주린다. 반드시 제때 줘라. 희년 제도가 아주 어마어마하죠. 면제년 7년이 7번 돌아요. 7, 7에 49가 됐어. 그럼 50년째가 희년이에요. 양각 나팔, 큰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 토지를 각각 지파에 맞게 분배했습니다. 그때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다 농사 지었어요. 그렇죠? 땅은 중요합니다. 땅은 그들에게 생존과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터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실패할 수 있고 땅을 팔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빚을 졌어. 그러면 땅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나 그렇게 49년이 지났어요. 어떤 일이 생겨요? 나팔을 불면은 모든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노예가 풀려납니다. 그리고 50년째는 전 국가의 노동이 금지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파종하지 말아라. 그 땅에서 저절로 나는 것을 너희가 먹을 것이다. 내가 나게 하겠다. 그리고 땅이 쉬어야 한다. 49년 땅을 굴렸기 때문에 땅이 쉬어야 한다. 여러분, 좀 상상해 보세요. 이런 나라를. 이스라엘은요, 욕망에 의한 바벨탑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한 부자가 나타나서 저 땅도 먹고 요 땅도 먹고 요 땅도 먹고 이 땅을 먹은 다음에 이거를 영원히 내 것으로 삼고 대를 물려야지. 절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49년 소유할 수 있어. 그러나 50년 차가 되면은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아주 최고의 부자와 지질이 가난한 사람들이 대를 물려서 양극화가 안 됩니다. 양극화가 불가능한 구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희년이에요. 그뿐일까요? 그 당시에 최첨단 율법이에요. 남녀 평등한 땅의 상속. 여러분,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 구절 아시죠? 민수기에 보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 당시 아들에게 상속받게 돼 있는데 이 슬로보아스의 아들이 없네요. 딸밖에 없어. 그러니까 딸이 그 땅을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는 딸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 땅을 다른 우리가 못 받으면 우리의 기업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저들의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의 말이 옳다. 그러나 저들의 기업이 그들의 지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슬로봇의 딸들은 그 지파 안에 사람들만 결혼하게 시켜라.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이때가. 지금 3,500년 전에 남녀 평등한 땅의 상속이 존재했던 나라.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최첨단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그 예배가 만나서 구현되는 공동체가 이랬다는 거예요.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열방의 하나님을 드러나는 총체적인 선교 공동체입니다. 총체적인.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를 볼 때 여러 민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알아요?
다른 민족들이 이 공동체를 볼 때 깜짝 놀라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은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방인들이 그 공동체를 보고, 이건 여러분 보여요. 사회법은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가는 양식을 보이는 거예요. 쟤네들 좀 봐. 양극화가 없어. 쟤네들 좀 봐. 굶는 자가 없어. 가난한 자가 없어. 실패했지만 6년제라면 공동체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줘. 남녀가 평등한 땅을 받아. 공정한 재판이 있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래서 그들이 놀라는 게 뭐예요? 두 가지인데 중간에 있는 파란 글씨 보세요. 그 신이 그렇게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는가? 그들이 놀라는 건 뭔가 하면 여러분 이방의 신들은 이거야.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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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여러분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의 샤머니즘 신앙 보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빌어서 그것이 응답되었어. 그러면 이걸 나에게 누가 응답해 줬지? 궁금한데 궁금해합니까? 빈 게 이루어지면 땡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달라요.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신은 우리가 액땜을 하기 위해서 두려워서 섬기고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간구해서 욕망을 따내는 신인데 저들의 신은 다르다. 교제한다. 친밀하다. 그것을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는데 그걸 통해서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었다. 그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증거는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물론 말로 전하는 복음을 듣고 돌아와요. 그러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너희 간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공동체가 서로 사랑할 때 주위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 행위예요.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제사장적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제자들이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됨을 통해서 다른 세상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요? 저는 여러분 이슬람이 국교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저의 선임이 저한테 해준 이 이야기를 제가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나라에서 이 무슬림 한 명 전도하는 게 진짜 힘듭니다. 그 선임도 거의 10수년간 그 이슬람 공동체에 들어가셔서 사시면서 어렵게 그들의 신뢰를 얻었어요. 그래서 선임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섰습니다. 이제는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나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잘못하면 죽거든요. 그래서 그 선임이 이슬람 그 마을의 움마 공동체의 리더인 이맘이라고 그래요. 이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맘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나의 친구 말하시오. 그래서 이분이 작정을 하고 예수의 복음을 다 말했어요. 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임이 드디어 다 말했다 하고 있는데 이맘이 친구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의 바릅니다. 다 들어요. 다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식의 전도는 이단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보여주십시오. 저의 선임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로 증명되지 않는 건 실체가 아닙니다. 개인 구원, 물질 축복, 오롯이 천국 간다. 이런 잘못된 구원 공식을 우리가 좀 조정할,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언약을 공부하는 통해서 우리가 뭘 한다고요? 재구성됩니다. 우리 신앙이 재구성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더 큰 비밀 좀 알려드릴까요? 이슬람권의 선교사들이 가끔 종종 이슬람교로 역개종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이슬람의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길게 말하지 않을게요. 진리는 이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 기독교가 고등 종교 아니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런데 왜 너희는 가정생활 따로, 학교생활 따로, 직장생활 따로, 교회생활 따로 다 욕심만을 구하고 있냐. 너희는 공동체가 없잖아.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져서 할 말을 잃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이런 공동체를 경험했나? 이게 실체인가? 라는 깊은 회의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셔서 그에게 없던 복을 받게 하셔서 이 복 전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내면을 변화시키셔서 그가 복이 되게 하셨어요.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한 명이 지금 민족이 되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세계와 모든 민족 가운데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건 뭔가 하면 그 어떤 역할과 사역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진정성 있는 내가 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너희 간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게 하사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제가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 때 실용주의를 주의하라 그랬죠. 값싼 실용주의로 하나님은 그런 모조식품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때우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따라 그들의 공동체를 재구성할 때 급기야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드디어 이방이 오는 거예요. 저 본문은요, 미가 사회뿐 아니라 이사야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방이 오는 동기가 뭐예요? 진실한 배움의 동기, 부러움. 진실한 순복의 동기, 동경과 부러움이에요. 아이, 우리 신을 버리고 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가자. 야곱의 하나님을 찾아가자.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자. 우리가 우리 신들을 섬겨봤는데 보잘것 없더라. 저들의 공동체를 봐라. 우리의 삶을 봐라. 그들이 만든 사회와 우리가 만든 사회를 봐라. 비교가 안 된다. 에이, 가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말씀과 율법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한다. 우리가 가자. 라고 그들이 오는 거예요. 제가 밑에 영어로 써놓은 건 여러분, The Bible is a manual for building a missional nation. 뭔가 하면 성경은요, 여러분, 바로 선교적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매뉴얼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교라는 건 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Being something rather than going somewhere. 뭔가 하면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기 전에, somewhere 가기 전에 우리가 something, someone이 되는 거. 우리가 어디 가서 뭘 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매력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진정성 없이는 그들에게 우리는 모조식품에 불과한 거예요. 모조식품이 뭐예요? 먹을 수 없잖아요. 배고픈 사람이 먹음직해. 근데 딱딱해. 향기도 없어. 못 먹어.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의 부르심이 교회의 부르심과 같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까 읽은 모세 언약과 똑같죠.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치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샘플인 것처럼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 이스라엘은 우리 그 후에 모든 신앙 공동체의 샘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 그 이유에 맞게 우리도 그렇게 왜 부르셨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는가, 그 이유를 보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왜? 무엇을 위해서? 그 기이한 빛을 선포하게 하려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 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DNA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부르심, 다른 말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바로 교회의 언약이에요. DNA가 똑같습니다. 마치 한 그루의 식물이 있는데 뿌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줄기는 이스라엘, 뿌리는 아브라함 언약, 줄기는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꼽힌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뭘까요? 이제 슬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과 이 모세 언약을 제가 두 가지로 지금 병치시켜 놨습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잘 봐, 뭔가 하면요, 부름 받고 보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딱한 처지예요. 그렇죠? 시족 사회에서 후손이 없다는 것은 미래와 노후가 없는 겁니다. 그 딱한 75세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물론 개인적인 인생 가운데 자손을 약속해 주셨고 복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본질적인 언약은 뭔가 하면 떠나라, 떠나. 부름 받아요. 떠나, 일로 와. 부름 받고 그리고 보냄 받아요. 모세 언약 어때요? 시내산 언약 어떻습니까?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애굽에서 부름 받아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보냄 받아요. 교회의 DNA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삶에서 부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공동체, 율법이 말하는 그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고 구현되고 담지된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보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동방제일교회가 부평에 왜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가 주인 되는 삶, 자기 욕심을, 우리가 야곱 배웠죠, 여러분? 근데 야곱이 결국 자기 욕심을 붙들다가 나중에는 뭘 붙들어요? 언약을 붙들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이 바뀌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마치 우리가 우리 욕심을 따라, 여러분 제가 칠성각의 기도 말씀드린 거 기억해요? 불교 절에 가서 불자들의 기도를 제가 들어보라 그랬죠? 비나이다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딸 시집 잘 가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모두 건강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새벽기도 소리가 이거 똑같다면 여전히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런 삶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부평 이 지역 가운데 동방제일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빚으셔서, 마치 가나안 가기 전에 광야 훈련이 있는 것처럼 훈련시키셔서 이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세상이 볼 수 없는, 제가 말씀드렸던 율법의 그런 모습들, 사회법에 구현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안에서 진실한 사랑으로 만들어질 때 주위 사람들이 보고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 산에 가자.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저들에게 있다. 교회는 부름 받고 보냄 받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그림으로 제가 오전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그림을 잘 비교해 보세요. 먼저 이 그림 B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그림 B의 특징이 뭐예요? 이건 자기 중심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개인이자 교회일 수 있습니다. 이 개념 속에는 하나님과 자기 교회밖에 없어요. 저는요, 이 그림 B를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독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죄라는 키에르케고르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우리가 주기적으로 서야 합니다. 이거 필요해요. 그러나 계속 이 그림 B처럼 머물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과 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이건요, 시간이 지나 이건요 언약의 방향과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초막셋을 지어드릴게요.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내려가자.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림 B에만 머물면은 세상은 우리의 시야 밖에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 개인과 교회는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놀라운 교회, 나를 향한 계속 나예요. 교회의 모든 재원을 교회 자신을 위해 쓰는. 그러나 여러분, 그림 A를 보세요.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 여러분이 선교라는 말을 듣는 순간 해외 선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해외 선교는 커다란 선교라는 범위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의 한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미션은 뭔가 하면 사실 임무라는 거예요. 과업이에요. 과업.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과업, 하나님의 임무는 뭔가 하면 보세요. 이 삼각형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가 있고, 저 교회는 곧 나이기도 해요. 나 개인이 있고, 이쪽엔 여러분 반대죠. 이쪽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있고, 혹은 가정이 있고, 혹은 학교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자기 중심적이 될 수 없어요. 기록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전제가 뭐예요? 모든 민족이 널 통해 복을 받을 거야.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전제가 뭐예요?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때부터 그의 전제는 이 삼각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평 가운데 우리 동강교회가 존재한다는 목적, 그게 바로 여러분 선교예요. 그것에 충실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우리가 부름받고 여기로 보냄받았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디스플레이 피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흐름 가운데 아브라함 언약의 개인이었고, 이스라엘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이 민족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이제 국가를 보고 다윗 언약 새 언약을 통해서 국가로 이제 개인이 민족이 되고 민족이 국가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과정을 볼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할 건 뭔가 하면 이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주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그저 우리만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롯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세상과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여 몸을 이루어 교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율법의 사회법을 통해서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사회를 그들이 구현하였던 것처럼 우리 동광제일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현되는 구체적인 그런 공동체로 재구성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부단히 애써서 실체가 되고 싶은데, 실현이 되고 싶은데, 그 부르심은 분명한데 그 아웃풋이 저희들에게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가 되기를, 실현이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면 제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자기 목소리가 자기의 귀에 들릴 정도로 오늘의 말씀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걸어가야 할 길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를 하나님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하신 뜻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아버지의 그 소망의 백성들을 열심히 저희들로 거룩한 백성으로 저 세상 나라로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분리된 사람들로 부르셨고 보내신 것, 하나님 그 꽃이 바로 교회인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혹여나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세상의 가치들과 세상의 욕심들과 세상의 모습들로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세우시려고 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그 모습,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한 그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 그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때론 넘어지고 때론 좌절하고 때론 실패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 언약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어가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실체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나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는 하나님 저희가 되기로 납니다.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기로 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의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블레싱 40일 기도회,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먼저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 가운데 자동적으로 세상이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이 땅 청천동에 있는 우리 가정이, 가정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 영혼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것 가운데 칭찬받게 하시고 영혼을 맡기시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팅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게 네, 사경회와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마음을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두 번의 집회, 그 다음에 남은 5주의 그 기간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냥 생각하는 건, 그냥 게으름 가운데, 영적인 무직 가운데 있는 건 거기에서 진정한 변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신의 산에 서게 하시고 신의 산에 주신 그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을 40년 동안, 40일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간을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경회를 통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법문의 진리를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귀하게 주님 앞에 독대하여 서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에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공동체로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버지의 그 비전과 꿈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두 번의 집회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다시 맞춰야 될 그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 동강의 아버지 모든 성도들, 우리 동강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실제가 되기 위하여 40일 아버지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를 주님 보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귀한 아버지의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만지시고 빚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40일의 아버지의 우주의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으로 빚어지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복음의 영광의 하나님의 빛은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생명은 아름다운 아버지의 덕은 선포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분명한 언약이 저희들에게 있고 그 분명한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 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저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저희가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보내심의 뜻대로 주님 앞에 서져가는 동강제일교회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그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고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를 부르신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믿음과 결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두 손을 가슴에 담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그리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오셔서 찬양합니다.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명확하고 분명하고 너무나도 밝게 드러난 그 하나님의 진리, 이 진리를 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알아가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 아는 대로 실천하고 실제가 되어지는 일 가운데 광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거기에서 주님께서 빚어지신 대로 빚어지며 실제를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도 드러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분명한 주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미련이 아버지 밝히 저희들에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것을 우리의 심장과 머리와 아버지는 우리의 공동체 인장 가운데 새기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알아가기에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에 하나님 앞에 애쓰며 수고하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설명 주시는 대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그것을 한 것으로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보냄을 받는 자들로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천되어지는 것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아버지의 몸물체 아버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장기를 것이 아니라 그대로 세상 가운데 똑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것이 실제화되어지는 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맛보며 주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와 같은 귀한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의 백성들을 주님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 하나님의 뜻 그 진리를 하나님 더욱더 밝게 깨닫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언약을 부여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명확하고 분명한 말씀 간절히 소망하기는 더욱더 하나님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삼일째 되신 분을 알고 그분의 진리를 알고 그분의 뜻과 방향을 알고 그 방향을 그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채우고 복이 된 존재가 will be a blessing 존재 자체가 되어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고 그 존재로의 부르심 가운데 보내심 가운데 이루신 그 사명을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개인의 언약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언약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꼽히게 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두 번의 아버지는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더 그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날 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지막 주님이 이루실 그 새하늘 새 땅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부르심에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결단 믿음을 드리는 최첨단 하나님 나라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꿈꾸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그 결단을 주님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언약의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의 중심인 것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님 저희를 빚어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빚어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교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백성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그런 사명을 마음 가운데 심기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는 우리 동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영역 가운데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 드러나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시액들 가운데 하나님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그것이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심겨져 열매를 맺고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대로 이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겠습니다. 우리 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말씀 더욱더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1시 50분 이 자리에서 만나겠습니다. I look to you, Lord, your love that never ends restores me again. So I lift my eyes to you, Lord, in your strength.